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일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의 딸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단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후베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종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초반기에 다뤘고 6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행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어제 지나간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 중에 언급하지 아니한 얘기가 시온산을 정복한 얘기입니다. 여부수족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맹을 주시고 아직은 그 의미를 몰라요. 여부수산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막중한 그 계시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 거기에 모리아산이 그 성에 있거든요. 모리아산.
옛날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그 산. 근데 그 산이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을 바쳐야 되는 줄 알고 올라갔는데 결국 알게 된 것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번제로 바쳐진다는 것, 피 흘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는 것, 그 위대한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을 역사의 베일에다가 이게 묻어버리셨어요. 아직 감추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그 모리아산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높은 견고한 산성을 쌓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 성을. 그만큼 요새지였어요. 난공불락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예루살렘은 쉽게 함락되지 않을 정도로 그 천혜의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높은 바위산에 천혜의 어떤 요새로서의 기능. 그래서 이제 그 여부수족을 여호수아 때 정복을 못했으니까 이방 민족이 알박기를 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요충지에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을 해요. 특수전을 펼쳐서 지혜롭게 그 성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고 찾아가지고 물 나오는 구멍, 수로를 찾아내가지고 그쪽으로 특공대를 침투시켜서 그 성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윗이 그냥 용맹과 열심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을 하나 이뤘다.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성을 빼앗아서 이제 시온성, 이 산 이름을 따서 시온성, 자기를 기념해서는 다윗성, 아브라함의 그 이레의 산, 여호와 이레의 산, 그 땅이 또 옛날 이름이 살렘 지역이라 그래요. 살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레 살렘에서 왔다. 이레 살렘.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온성,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성. 근데 이제 다윗이 나중에 자기의 잘하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는 다윗 속에서 드러내시는 게 뭐냐면 다윗 안에 들어있는 죄의 본질, 그것도 이게 밖으로 티 나온단 말이에요. 평안해졌을 때, 전쟁터에 일일이 뛰어다니지 않아도 됐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다윗 속에서 그게 튀어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철저하게 매맞아 가면서 이제 회개하고 바로잡는 과정들. 그리고 거의 맨 나중에 다윗이 또 인구조사를 한다고 갑자기 꽂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했던 인구조사 사건이 있었죠. 그 일로 하나님이 대대적으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창궐하게 할 3일 동안, 그래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률이 몇백 명만 돼도 막 이렇게 공포스러운데 막 7만 명이 죽어나간, 그 삽시간에 죽어나간 그 전염병이라는 건 가공할 만한 크기죠. 공포가.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네가 여부수족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에다가 번제단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번제를 드렸더니 전염병이 멈추는 거예요. 마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원망가고 불평하는 죄성을 막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불뱀으로 그들을 물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노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사망의 저주를 멈추게 하느냐.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이러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번제로 받으실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이 훗날 세워지게 되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이게 진행되는 일이 그 첫 단추가 여부수족을 정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세워놨더니 40년 동안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좋아하는 일하고 이러느라고 40년을 허송했어요. 근데 다윗은 딱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척척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고 찾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기껏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왜 에봇에 판결 형패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도 계시의 기능이 들어있어서 에봇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이 사무엘 서두에서 보죠. 이 법궤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 때 전쟁이 지니까 이 법궤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다. 마치 어떤 부적 효과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불신앙과 미신적인 태도를 노여워하셔서 전쟁에 지고 법궤는 뺏겼죠. 그리고 그 법궤가 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전나는 두 암소에 메어갖고 베세메스로 돌려보낸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들어갔어요. 우여곡절을 거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뚜껑을 열어봤다가 70명이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법궤가 아이고 이거 사람 죽이는 물건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떠넘기던 장면.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이 그걸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떠안았는데 이 법궤에 대한 법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대충 자기 아들 하나를 야 네가 책임져 그러고 떠맡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법궤는 떠맡기고 떠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법궤가 20년 동안 사라졌고 사울 임금이 등장해서 40년이 허송세월로 지나갔고 다윗이 왕된 지 한 10년쯤 된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총괄 계산해 보면 한 70여 년 동안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70년 동안 방치한 집구석이 누구냐? 아비나답의 집이. 그 가문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팽개쳐 놓고 있다가 사울 임금이 40년 동안 아무 찾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체 내 법궤가 없어진 상황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궤가 우리 집 마당에 있습니다. 이 법궤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해야 됩니다. 뭐 신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들도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법궤를 찾아라. 명령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궤를 찾을 때까지 편한 잠을 자지 않겠다. 왕이 딱 선언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밤에 철야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짝 긴장돼가지고 쫙 찾았는데 그렇게 찾으면 못 찾을 리가 없잖아요.
봤더니 나무밭에서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찾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갖고 오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다윗도 법도를 모르고 아무도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다 법궤를 덜렁 실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 가문의 아마 손자쯤 되는 우사라는 청년이 그 법궤 수레를 이렇게 덜렁덜렁 따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찾으니까 자기들이 법궤를 잘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기들이 따라간 거예요. 근데 내용으로는 70년 동안 법궤를 함부로 대한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아무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이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3만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다윗은 정말로 열정적으로 법궤를 찾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기쁨을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진노를 표현하신 거예요. 이 무지함에 대해서 만연돼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무지함에 대해서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율법들을 그 시대가 읽고 탐구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난데없이 소들이 뛰는 거예요. 왜 뛰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벌에 쏘였는지 그러니까 벌쩍벌쩍 뛰니까 뒤에 실은 수레에 실은 그 법궤가 덜컹덜컹 할 거 아니에요. 떨어지려고. 우사는 아이고 이를 어째 그래서 손을 턱 댔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참담하게 보인 거예요. 아마 어떻게 치셨는지 약간 비참하게 펑 터져서 죽었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에 드러났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즐겁던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 쫙 끼얹어지고 다윗도 갑자기 공포심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또다시 70년 전처럼 법궤가 뜨악한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 죽는 물건. 70년 전에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 열어봤다가 사람이 확 죽어나가니까 서로 떠넘긴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 뜨악하고 있는 상태에 이번에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맡게 됐어요. 그때는 떠넘긴 게 아니라 오벳 에돔이 정중하게 법궤를 자기 집에 간수하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다윗이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수습을 했겠죠. 역대기를 참고해서 읽어보면 다윗이 이거를 배우게 돼요. 누군가에게. 누가 가르쳐줬다 이런 말은 없고 법궤는 법도가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수레에 매는 거는 다른 물건들은 수레에 매도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처럼 존중해서 사람의 어깨로 매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다시 시정해가지고 다시 날짜를 잡고 행사를 다시 하는 게 오늘의 그 뒷부분의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면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선한 열심으로 법궤를 찾아서 그 다윗의 열심의 선한 걸 보고 좀 잘못하는 건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하심으로써 다윗의 마음에 더 큰 열정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서 정말 이스라엘을 말씀의 체계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는 하나님의 나라로 딱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베레스 우사 이 중요한 사건들이죠. 하나님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제 미갈 공주와의 건너지 못하는 이 신앙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처음 그 첫사랑으로 만나고 결혼했을 때는 그냥 젊은 청춘 둘이서 연애 감정에 좋았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나고 그 아버지 사울의 광기에 의해서 둘 사이에 서먹해질 만한 상황도 생겨버렸어요. 그 10년 동안 이 미갈 공주가 다윗만 그리워하고 사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발디엘이라는 남자한테 아버지가 보내버리니까 거기 가서 그냥 적응하고 살았던 건데 발디엘하고 금슬이 좋았던 거예요. 사이가 좋았어요. 다윗은 잊혀진 거죠. 어느 정도. 근데 다윗은 여전히 그 처음 아내였던 이 미갈 공주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운 마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울 왕가에 대한 평화 정책, 그걸 내세우는 데 있어서 미갈 공주를 다시 자기 아내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통일 왕국을 다스리려고 할 때. 근데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이 신앙관의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미갈 공주는 아버지 사울을 닮아서 철저하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공주로 자란 그 체면과 이런 자존심 이런 것으로 다윗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공주는 다윗이 양치기 출신의 장군이었다가 자기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전력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백성들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몸이 드러난 다윗, 이렇게 옷고름이 풀어졌든지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몸이 드러나 가지고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 그거를 표현에 올린 건데,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참해서 왕을 사랑했는데, 미갈 공주는 그걸 보고 채통머리 없이 이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멸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이 들어오니까 그걸 말로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채신머리 없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알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바가지를 긁은 거죠. 그러니까 바가지라기보다 이게 멸시의 말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좀 분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시선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자기 체면과 육신적인 말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그 마음을 모르겠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내게 주셨다. 아주 서로 모진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끝으로 미갈과 다윗의 인간적인 교류가 끊겼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갈 공주의 육신적인 안목,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고백의 관점이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두 사람은 마음의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더라. 그래서 가족 간에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으로 하나가 돼서 평생의 믿음의 동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된다. 미갈 공주와 다윗 사이에 있는 이 슬픈 관계성.
그래서 한때는 서로 정말 애틋하게 사랑했던 신혼부부였는데 그게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갈라지고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미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공주로 자란 그 잘난 시선, 그 육신적인 안목에 머물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의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하나하나 사건들이 다 중요해서 얘기가 길어졌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효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열심으로 처리해내는 것,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에 속한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 속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현실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다윗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견고하게 세우던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열심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